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은혜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회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깨닫기가 어렵고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깨닫기 어렵고 내 삶에 적용하기 난해했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와 또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마 많이 익숙한 개념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헷갈려 합니다. 이게 모호한 개념에다가 뭐가 옛사람인지 뭐가 새사람인지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새사람이고 저것도 새사람이고 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오해는 어떤 오해일까요? 이런 오해죠.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이다. 혹은 옛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편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전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길 원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사람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옛사람도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도대체 뭐고 새사람은 도대체 뭐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새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자신이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새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새사람으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며 또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사는 계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위의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느냐 임하지 않는 곳이 있느냐. 원래 새 사람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의 기회가 찾아오고 넘어졌을 때 옛사람은 회개하지 않지만 새 사람은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방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곳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기가 이제 염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옛사람이죠. 그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해요.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다루지 않고 내가 나머지 경건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나눠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쓴뿌리 혹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받고요. 타인에게서도 상처를 받고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다른 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쓴뿌리 상처들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지 않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왜 찾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민망하고 하나님과 나누기가 뭔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냅둬도 내가 살아가는데 뭐 크게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면 그걸 다뤄야 되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나 위의 것은 찾아야 돼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위의 것 찾는 방법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게 되면 땅의 것은 저절로 내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의 쓴뿌리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 계속 그것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시선을 자기에게로 고정하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 영적인 통로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망한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도 내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동의해서 그 생각에 허용합니다. 그럼 유다처럼 되는 거죠. 유다는 어떤 걸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돈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유다가 나드 한 옥합을 깬 여인의 집에 갔을 때 나드 한 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기사에서만 그 범인이 분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야 한다라고 돈의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해왔던 사람이에요. 계산하던 사람이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악마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동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차단해야 돼요.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1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차단할 수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사람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이라라는 단어 때문에 옛사람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이 죽이라라는 단어의 원어가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살펴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네크로사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네크로사테. 네크로사테라는 단어는 단어의 원형이 있어요. 단어의 원형은 네크로우라는 동사입니다. 네크로우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명령법으로 과거형으로 능동태로 쓰면 네크로사테가 되는 거예요. 사태가 붙은 거죠. 이 명령법과 과거형과 능동태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요. 죽이라라는 동사, 죽이다라는 동사를 명령으로 과거로 바꿔서 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쓰인 다른 과거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문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문법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할 때 그 영화롭게 하사라는 단어가 독사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손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고 독사조라는 단어가 영광의 동사형,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독사조의 명령형, 과거형, 능동태가 바로 독사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거형으로, 능동태로.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광 그 자체셨죠.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단 한 번도 영화롭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스스로 그 영광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태초에 빛으로 존재하셨고 그 빛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거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광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이 난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이제 영광스럽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크로사테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아시겠죠? 맥락을 잘 봐야 돼요. 3절에 너희는 이미 죽었고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조합해 볼 때 네크로사테 역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십자가에 못 박힌 법조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법조문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 처리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크로사테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에 빠지고 옛사람의 의로 빠지고 옛사람의 노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죽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한 번 입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받을 때 새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는 거는요, 침례 받는 거는요, 새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그 세례 받았다고 새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의 옷은 매일매일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옷을 벗었는지 매일 점검하고 새 사람의 옷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오늘의 새로운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참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참지식에 이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생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참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사람을 매일 입으십시오. 영생에 들어가는 참 지식에 이르기 원하십니까? 옛사람을 벗고 겸허히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이신 삶을 사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을 죽이신 것을 깨닫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들,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